일어나 찬송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큰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이결 바쁘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2월 첫째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날도 지나고 봄이 시작된다는 24절기의 첫 번째인 입춘이 벌써 내일로 다가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우리나라에도 따스한 새봄의 소식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잘 지내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움트는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는 2월을 맞이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덕담을 나누면서도 정작 믿지 않은 친척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짧은 생각과 오만한 마음에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후로는 예수님을 확실히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5년을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게 사는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저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인 떡을 나누는 순간 저희가 주님의 몸에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가 저희를 깨끗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행복한 사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북수원교회가 2025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셔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 지역사회의 믿음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청장년,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 중에, 치유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완쾌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라파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사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성령의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뜨겁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시간과 열정을 바쳐 함께 모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 단원들에게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해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시온 찬양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입니다. 내일은 봄이 온다는 입춘이지요. 일기예보로는 이번 주간이 무척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행복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친구가 보내준 사파 몇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땅바닥에 숫자가 쓰여 있는데 양쪽에서 한 사람은 6이라고 주장을 하고 반대쪽에서는 9라고 주장합니다. 설명은 그대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린 건 아니다. 상대방 처지에서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사람마다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한쪽에서 보면 네모난 막대기가 4개로 보이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네모난 막대기의 끝이 3개로 보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눈에 착시를 일으키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것을 넘어서 실제 있을 수 없는 속이려는 그림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삶이라는 글자의 풀이에 관한 것입니다. 삶을 풀어보니 사람이 되고 사람을 합쳐보니 역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 인간이 살아있음을 드러낼 따라야만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이 곧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다소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삶은 곧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지요. 네 번째 그림은 남의 잘못을 가리키는 손가락질을 살펴보니 손가락 셋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네요 라는 설명이 붙은 그림입니다. 손가락질하는 손을 자세히 보면 너 잘못했다고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인데 자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3개나 된다는 말입니다. 남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몇 배나 더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난받지 않으려고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를 깨우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고 배척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고 남 지적할 때 나 자신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고 1년 동안 함께 나눌 말씀에 기본적인 내용을 지도 보는 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길 안내 앱을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에 지도 이야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아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모든 것은 대부분 갈무리가 되어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만 듣는 분은 저에 의하여 정리된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어느 특정 유튜브를 깊이
본다면 그 제작자의 입맛에 이미 길들여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도를 실제 위치에 일치시키고 현재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고 조심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는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침반으로 정치를 하고 현재 위치와 갈 곳을 정할 그 지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성경 생활에서 지도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위치를 헤아려 보아야 하고 가야 할 인생의 목표를 찾아야 하는데 그 성경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람들이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그분의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어느 산인지 확정할 수 없는 그 산을 우리는 편의상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말을 계속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왔던 소리 내용을 오늘 본 말씀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일을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 경험한 신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완곡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산의 기적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비를 경험했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려는 분이 누구인지를, 간단히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재미를 더해주는
감초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의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미와 흥미를 위해 빠질 수 없는 조연 배우들이 있지요. 어떤 분은 감초 연기의 달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 주연보다 더 주목받는 조연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도 조연은 조연이지 주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연이 뛰어나서 주연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주인공입니다. 조연은 주연을 빛나게 할 뿐입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하려고 다양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 1, 2, 3, 4, 5, 6 등등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여 숨어 성전에서 나가셔야 했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자신이 거짓말장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세가 주인공처럼, 다윗이 주인공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빠질 수 없는 조연이 가룟 유다입니다.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으니만 못하였지만 악역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믿어 그의 이름으로 생명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둘째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19절 후반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면서 그 이야기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예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구약의 말씀은 마치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신약,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모든 희미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까지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을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권고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단은 재림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재림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사로이 풀 수 있습니다.
사사롭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뜻으로 자기 소유로,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대로 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고 편한 대로 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푼다, 예언을 푼다에 푼다는 말은 설명한다,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면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미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나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거짓 선지자들이 밥벌이를 합니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해야 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내다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장하고 간곡한 부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듣기 위하여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듣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생각을 알리다, 선포하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미리 말하는 자, 비밀을 맡은 자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듣게 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의 예언자가 스스로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아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죠. 그런데 전달해야 할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책망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백성을 책망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심어주었으면 백성을 어루만져 격려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대변으로서 영감받은 내용을 엄중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동하다는 말은 참다, 견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예언자는 견뎌야 했습니다. 좋은 말씀, 칭찬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이 주어졌다면 감당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압감을 예언자는 견뎌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려고 가슴이 불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그 내용을 고스란히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사롭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움직인 사람들에 의하여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이스라엘의 무협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참 바보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해하기는커녕 나서서 말리려고 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는 베드로는 말했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치고 더욱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도리어 근심하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거듭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을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믿게 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믿고 그 능력, 힘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성행할 때 노예선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노예선이 노예를 잔뜩 싣고 오는 도중에 선상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노예들은 어찌어찌하여 자신들의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고 선장을 포함한 백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반란은 성공했고 그들은 자유에 환호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난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란 과정에 나침판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선장도 항해사도 없고 나침파도 없는 그 배는 방향을 잃은 채 이리저리 물결에 휩쓸려 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폭풍우를 만나 자유를 얻었다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죽게 되었다는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는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나 노예 무역이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차라리 자유를 얻지 않고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았다고 말하지는 결코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나침판을 깨트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인생의 지도와 같은 성경 말씀을 찢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대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쳐나가는 지도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말씀을 삼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헤아려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여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등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2월을 허락하시고 첫 번째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도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를 섬겨 일하는 모든 손길 봉사와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뜻을, 주의 이름을,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주일에 행하는 성찬예식입니다. 성찬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제한적이지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약식 성만찬으로 작은 전병을 분급위원들이 나눠주실 때 한쪽 손을 놓고 다른 흔히 여러분이 사용하는 손, 왼손을 사용하는 분은 왼손을, 오른손을 사용하는 분은 오른손을 받치고 분급위원들이 분급을 할 때 그것을 받쳤던 손으로 손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넘어지기 전에 살짝 잡으셔서 그리고 집을 찍어서 드시는 약식 성만찬 예식으로 진행됩니다.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된대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은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2025년 2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봄을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2월의 주제성품은 민감성, 로마서 12장 15절이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에 공감할 수 있고 우는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할 민감성입니다. 오늘 함께 성찬 예식으로 십자가 부활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속회 모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세 번째 주일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퀴즈식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깊이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젊은이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또 2025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몽골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안 지방의 감사와 장로 가정고시가 다음 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경기연회 목원신학 목회자 할애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최미숙 권사님 친정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그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게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의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